전도서가 좀 이제 한 4주 정도면 설교가 끝나긴 하지만 결국 그 대답이 마지막에 나와요. 12장. 그런데 지금 전도서를 쭉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것을 한 절 한 절 또는 어떤 그 이렇게 단락을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전도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렇게 보면은 안 돼. 이 전도서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 절망, 좌절. 그 인간은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대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먹을 것도 주고 종치면 아이들 모이고 뭐 달란트 시장 하면 바글바글하고 그렇게 모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달란트 시장 이런 걸 다 어디서 갖고 왔냐? 여기 교육센터들이 가져갔어요. 아이들 오면 나눠줘.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몇십 장 딱 되면 달란트 시장을 쫙 애들 거기 가서 공부로 유익을 얻고 먹는 걸로 유익을 얻고. 지금은 못 먹는 아이들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굶는 집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못 먹어서 몇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나요.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예전에 안 먹던 보리밥을 먹지 않습니까? 영양 뭐 이런 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밑에 그 밑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작업이 각 집안 각 집마다 각 지금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배경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가난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좌절, 절망 이런 거 별로 경험하지 않아요. 다 좌절, 절망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막 투자 막 했다가 날렸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응? 그러고 나서 그냥 왜 이런 걸 보호 안 해줬느냐 막 하면서 막 이러다가 그냥 극단으로 치닫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먹을 거, 의식, 주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부족해갖고 못 사는 시대는 지금 아니에요. 그렇다면 절망이라는 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나? 없어요. 저거라도 밥이라도 조금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 시대에 과연 복음을 누가 들을 것인가? 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도대체? 왜 계셔야 되지? 천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시대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나? 훨씬 더 그래가고 있어요. 더 그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은 더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고서 쫓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아유 전도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래서 그냥 수요일만 되면 그냥 근심 걱정이 앞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전도서를 준비하면서도 과연 누가 이 시대에 복음을 들을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수없이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지를 외쳤지만 과연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건 목회자인 저로서는 의문이 들어요. 그것이 목회를 해가면서 참 절망을 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를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전하면서도 과연 누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저는 이걸 전해요.
그 이유는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 가난한 심령일까에 대한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누가 과연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려요. 복습을 좀 하자면 9장을 보면서 9장 1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는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으면 지금 보니까 이게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결정이 최상의 결정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와봤더니 지금 와보니까 그때 이렇게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미래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또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난 일이 나한테 그게 좋은 것인지 그게 나쁜 상황일지 알 수 없어요. 그걸 9장 1절에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게 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난 그 일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나한테 좋은 것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으로 온 것인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무엇을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냐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봤잖아요. 돈, 권세 다 보면은 그 꼭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몰라요. 우리한테 한계가 있어. 우리 제한이 있어. 제가 좋아하기보다도 참 다방면에 이분은 노래를 잘한다 하는 분이 있어요. 김모 가수라고. 근데 그 음주운전을 해갖고 아주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가지고 그게 어저께인가 나왔어. 그 사람이 앞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 그런 오점이 하나 또 딱 남으면 이 가던 길 멈춰서야 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11절에서 들잖아요. 9장 11절에. 그 어떤 예들이에요. 가장 빠르고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승리를 얻어야 돼. 잘하면 앞에 나가야 돼. 지금 제가 예로 들었던 그 가수, 뭐 성악에다가 일반 가요, 뭐 별의별 장르를 다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앞서가요. 앞서가는데 가다가 또 딱 섰어. 가장 빠르고 강한 사람이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또 강한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지혜로운 사람이 가난하고 굶주려. 모든 일에 능숙하고 총명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게 되질 않아. 그 이유를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기와 뭐가 있다고요?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라. 이 우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리 입에는 우연이란 말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자들이나 이 우연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 제가 지금 우연이라고 말하는 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걸 시기라 그래요.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 또는 하나님의 작정,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이건 변치 않는 거. 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답이 없는 광야 같은 지대. 저기 목적지는 있는데 이 과정은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데 내가 한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른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건 내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갈 줄도 알고 계셨고 저쪽으로 갈 줄도 알고 계셨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걸 아시면서 왜 가만 놔두셔? 바꾸시면 되지 않아요? 왜 그걸 다 경험하게 하셔? 그러면 그건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뭐 다 돼 있는 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우연이라는 데 넣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이라고 하는 인간의 선택과 그 자유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 또 평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가 하면 또 미우고 시기하고 또 다투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태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게 또 있고 이렇게 상반된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이런 우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두 갈래 길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알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새가 그물과 덫에 잘 날던 물고기가 잘 가던 물고기가 언제 갑자기 그물에 딱 걸릴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날아가던 새가 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거의 가까이 와서야 그물이다 하고 그냥 부딪혀버리지만 거기 걸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사람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별로 유익이 없죠. 아 그렇구나. 은혜가 별로 안 되죠. 그죠?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우연이 함께 작용되는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봤어요. 그 고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여기 주권자는 누구예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통치권을 가진 사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제국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분을 일으키거든. 화를 확 진노하거든. 분노하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 모든 것이 의인이고 악인이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 주권자, 통치자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를 폐하시기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걸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권세를 가진 자가 분노할지라도 너한테 그 자리를 탁 벗어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권세자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분수를 모르고 행동하면 다칠 수 있다. 오히려 공손히 그 자리를 지킨다면 네가 큰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연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는 윗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아무리 내가 그냥 분노가 난다 하도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자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5절이죠.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다. 내가 그걸 봤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또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게 안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예요? 우매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그 여기 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존귀한 자 이런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 그만한 학식을 갖춘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낮은 지위에 앉아. 통치자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사실은 사람을 잘 뽑아야 돼. 정말 똑똑도 해야 되지만 뭐 인품 뭐 별거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놔야 이 사회가 잘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혈연에 매여, 친척이기 때문에 학연에 매여, 내 선후배에 매여, 그런 저런 거에 매이고 인재를 뽑고 배치하는 안목도 없어. 이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엉망이 돼. 엉망.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질적인 질서가 있는데 이런 질서를 다 깨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앞에 과연 공손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라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 또 작용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봤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권세를 잡은 사람이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마땅히 옳고 그런 것을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가운데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10장 8절 9절에서 하는 말이, 세상이 그러면 이렇게 또 아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또 그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8절 9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면은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게만 하고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담을 허는 건 담을 헐고서 그 안쪽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담 속에, 이때 당시에 이 동네에는 보면 이 뱀들이 그런 이 흙이나 돌로 만든 그런 담 속에는 뱀들이 많이 살아. 이런 뱀들에게 물린다. 또 돌을 들어 옮기는 자들은 그 돌 때문에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일로 인해서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일이 또 보면 그렇게 무질서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고 또 그가 행한 대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받게 되는 이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세상이다.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0절에 나를 갈지 않은 철연장이 무디다면, 즉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지혜를 사용해서 그럴 때는 또 쉴 때 그 연장을 갈게 된다면 힘든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10장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뱀에게 주문을 걸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이 마술사가 뱀에게 먼저 물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속수무책이라 인간 세상에서 필연적인 또 앞에서 얘기한 또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또 진행되는 이 일만으로 이런 법칙만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인간의 지혜와 또 힘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또 안 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말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비교하면서 비록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일을 알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걸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6절, 19절이에요. 이제 두 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나오고, 두 번째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이것은 학식과 이 덕을 겸비한 유능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여기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제때 먹는 나라.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력을 보호해서 정치를 잘 하려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는 복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아무 때나 잔치하고 그러지 않고 부지런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대신들을 가진 나라가 복되다. 그러면서 18절, 게으른즉 석가래 들보가 내려앉는다. 게으르면 그 들보가 내려앉게 된다. 그리고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집에 비가 새게 된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고,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들이 벌이는 잔치는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들을 기쁘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돈은 분명하게 힘이 된다. 그래서 돈이 효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기뻐하는 것이나 즐거움도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거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어. 그냥 사람이 일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만 해야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비록 소유에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번 돈은 모든 면에서 또 그 힘을 발휘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원칙이 없고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 우연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데는 우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질서와 원칙을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필연적인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그 속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예측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또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는 이 우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일은 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 3장 15절에서 봤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질서와 법칙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일정한 법칙들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타락한 인생들은. 그렇지만 그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남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이런저런 학문들을 만들어내.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 그게 의학적인 혜택이나 의료 혜택이나 또는 과학과 같은 거죠. 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그들이 또 그것을 발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우연에만 영향을 받아서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칙에 따라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이성을 가지고서라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축적해서 그런 지식을 모아놓은 것이 대를 이어가지고 계속 전달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찾게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와 결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사람이 제한적으로 그에게 부여하신 이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닫기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은 알 수가 없다. 알 능력은 없다. 또 하나님의 때 그 속에 우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 또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아니 마음속으로는 뭐 할 수 있고 침실이라고 하면 은밀한 자리예요. 자기만 있는 자리든지 그런 자리에서는 뭐 누구를 저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혼자 하는 일이라고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 행한 일이라고 누구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새가 그 소리를 알리고 날짐승이 그 일을 알게 할 것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세상 일은 수학의 계산처럼 딱 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돼? 뭐 분명한 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 그럼 뭐 그대로 갈 테니까 뭐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 결정을 해야 돼 내가. 그냥 항상 우리는 그 앞에서 힘들어.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답을 12장에 가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에 대한 답이라면 지금 여기 이렇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직은 젊어서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청년의 때, 아직 건강한 때, 아직 내가 준비한 것이 많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그때 너를 지으시고 내 길을 정하시고 이루실, 내게 자유를 주시고 네가 선택하고 한 것을 따라서 살게 하신 인생에 대해서 이제 너에게 책임을 물으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뭔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법칙대로만 또 되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질서하게 다 그렇게만 되는 건 또 아니야. 일정한 어떤 또 법칙은 있어. 근데 이것이 다 적용되지도 않고 또 저것이 다 적용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해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즉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 안에 미리 복음 전 과정에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더 그런 시대가 되질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누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어요? 청년의 때
아직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하기 전에 누가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여기서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고 살게 하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셔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과 행위로 행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냐,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네가 행한 행위를 다 물으실 그분을, 그 책임을 물으실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왜 이래 할 만큼 생각할 여유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그것에 따라서 일하고 먹고 자고 그러기도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해 아래 세상을 살펴보고 일정한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질서대로만 다 되지도 않고, 또 무질서로 세상이 가는 것 같은데 또 그것대로만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는 신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직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말과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과연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어느 때일지 모를 닥칠 그러한 일들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으로 내가 닥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주님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심령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용기, 하나님 신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꼭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